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수산나 웨슬리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와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게 수산나는 감리교회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수산나 웨슬리의 전기를 쓴 수산 펠로우는 말하기를 비록 수산나 웨슬리는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었고 책을 출간한 적도 없었으며 교회를 세운 일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산나는 감리교회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수산나의 두 아들인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운 것들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삶 속에서 적용하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 형제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는 25명의 형제자매 중 25번째로 태어나 남편인 사무엘 웨슬리와 결혼하여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10명의 자녀만이 생존하였는데 수산나 웨슬리는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산나는 특히 남편인 사무엘 웨슬리 목사의 가난한 재정 능력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남편 사무엘은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2번이나 갇혔고 이로 인해 수산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산나는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양육하였습니다. 특별히 수산나 웨슬리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기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식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즉 법을 어기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는 고통과 벌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매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수산나는 저녁 8시만 되면 종을 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모두가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수산나가 진지한 목소리로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물으면 자녀들은 자기의 이름을 댑니다. 그리고 수산나가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으면 아이들은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수산나는 계속해서 묻기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면 아이들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수산나는 누가 너희의 보호자냐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며 수산나가 누가 너희를 불렀지 하고 물으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매일 밤마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신앙 고백은 아이가 다 자라 집을 떠나는 20세까지 수천 번을 외치게 되며 자연히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을 살려내고 나아가 미국과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자연스레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산나는 매일 자녀들에게 자신이 누구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쳤고, 이것은 자녀들이 자라나 집을 떠나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평생을 메아리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전에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무르며 사역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다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편지 서두에 쉽게 나 바울은 하면 될 것을 굳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멋들어진 문학적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바울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쓰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한 남들에게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를 때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호칭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나는 예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어 천국의 백성, 곧 성도가 된 사람이지 하며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나 자신의 영적 신분을 되뇌이며 스스로를 재각성시키는 시간을 매일 매순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마땅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입술로 고백하며 멋진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 때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놓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